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작된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면서 사실 얼마 되지 않은 한 세기가,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은 이때에 벌써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 사단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제자들, 그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던 요한의 시대에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이미 많이 나왔나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요, 요한이 쓴 편지 아니고도 베드로 편지에도,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편지에도, 또 바울의 편지에도 이미 그 시대에 수많은 거짓 교사들, 세상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 당시의 시대 문화와 시대 배경을 가지고 딱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에 이 사단은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신앙적인 모습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훨씬 신앙생활의 모습으로는 모델적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나은 오래된 전통도 있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서서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하시면서 제일 먼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그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당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분명히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 중에도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모습은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 없는 썩은 시체가 있구나. 생명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짓 교사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든지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또 발전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유대 문화, 바리새의 문화를 벗어나서 헬라 문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 로마, 그 당시의 문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또 그리스 시대의 철학, 이때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연구하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과 함께 연구하기도 시작하고, 사람의 근원이 어디서 오고 누구가 창조하고 사람에게 있어서의 정신세계 또 영적인 세계는 무엇이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헬라 문화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사단이 그 헬라 문화를 가지고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 문화가 발달되었고 과학이 발달되었고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도 과거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일하고 있고 사람이 연구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연구하는 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지방 도시에서요. 그, 그 지방 도시에 일어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두고 이제 창작곡 그 대표곡을 이제 저걸 했답니다. 공모를 했답니다. 그래서 1등을 선정을 했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만들었는데 1등 받고 나서 이분이 뭘 얘기하시냐면은 그 가사와 작곡을 AI를 통해서 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아예 그 가사를 창작을 했고 또 노래도 AI가 만든 노래라는 겁니다. 유명한 작곡가가 그 노래를 평가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AI가 만든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냐? 물론 AI에게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줘야 되냐? 뭐 이런 판단도 있지만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 지금 그 공모전에 의미에 오히려 더 좋다고 해서 그것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선전이 되고 뉴스에 나올 만큼 오히려 유명해진 거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AI가 사람의 일, 사람이 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시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약도 문제가 있고 또 정신 문제도 있고 또 육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정말 하고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마저도 유혹을 해서 또 목사와 신학자를 유혹을 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리새의 영을 받아서 구약 성경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성전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셨는데 신앙의 모든 기준을 구약 성경에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성하신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딱 율법에 매여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는 사단의 방법은 유교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유교주의가 먼저 자리 잡아서 복음보다 유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더 그 모델적 신앙생활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요즘에 와서 현대에 와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또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아주 좋은 내용을 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놓치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놓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물질과 교환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자판기에 가서 예수 이름 동전 하나 집어넣고 물건 빼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옵소서. 미국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문화, 미국의 계몽주의 사상과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계몽주의 사상적 그런 기독교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요.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일어나서 그리스 로마 철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섞어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온 것이고 예수님이 보인 것은 영이 육신같이 보인 것이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태어난 것 같지만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과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이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그 교사들이 순회 사역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도 함께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저희가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거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관도 있었지만 손님들이 오시면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집에 사역자들이 머물다 가고 또 다음 지역에 가서 또 성도들 집에 머물다 가고 아무래도 대접할 수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대접할 수 있는 경제 있는 사람 집에 이런 참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도들도 왔다 가고 또 거짓 교사도 왔다 가고 근데 그 중에 일부 교직 교사들이 돈 있는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 붙잡게 자꾸 엉뚱한 걸 가르치는 겁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복음보다 다른 것을 교회 안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고 교회 안에 경제력이 있다는 것은요. 성도들 사이에 또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가까운 성도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요? 딱 그 사단의 교묘한 미혹에 넘어가고 또 이 당시에는 다 새가족들 아니까 전부 새신자들 복음에 깊이 뿌리내려졌다기보다 복음이 점점 뿌리내려져 가는 정말 가장 기초를 갖추는 이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헬라 또 세상 문화 이런 유대인교 출신들은 그리스 바리새 사상 여기서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들으니까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 타락 문화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자리에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아, 이게 부족해서 그렇지. 저게 부족해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말고 아, 그래 내가 그동안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전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또 아, 내가 이걸 몰라서 그랬구나. 저걸 몰라서 그랬구나.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반대로 복음 회복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또 적그리스도들과 사단이 많은 성도들마저 공격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번영 신학이라고 하죠.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신학적 흐름에서 또 우리가 이 지식주의 또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생명운동하는 전도자의 언약 붙잡는 날, 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은 생명운동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생명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를 돕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미혹하는 자는 세상에 많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먼저 복음의 든든한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바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미혹돼서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복음의 기준과 증거를 말해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120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그들에게 먼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복음 운동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바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미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미혹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생명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바른 언약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또 복음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주시며 저희의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복음과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참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전도자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하시고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다른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먼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복된 날 되게 하시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중요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